생각과 가치관이 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확립되어지는 그런 정립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심령 상태들로 다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 천박한 아래에서 천박한 그 이기심에 사로잡혀 우리들은 그렇게 잠식되어 있나이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그 고고하신 그 고명하신 그 아래로 우리가 그 위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까지 저희들의 모든 사상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데에 최고한 그 심령들을 믿음성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정말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오늘 이 말씀 위에 크게 주님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또는 주님이여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고 집중하는 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다 정말 주님 안으로 다 그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주님과만 오로지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 세 사람이 불길 속에 들어갔다가 그 평일보다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불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불풀무는 황인길 집사님 뭐 하는 게 정신 차리고 허리 좀 펴고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서 우리 집 어디 읽었어요? 아니 몇 장? 응?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거를 들었단 말이가 읽었단 말이가 안 봤단 말이가 셋 중에 어떤 거 빨리 말해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다니엘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설교할 건데 자지 말고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볼 거. 원장님 예쁘나 안 예쁘나? 빨리 말해봐라. 예쁩니다. 얼굴 보이기 아닌 것 같은데 예쁘나 안 예쁘나 빨리 말해라. 속으로는 안 예쁘면서 지금 차이 말했죠. 그 우리가 순교하지만 이 순교하는 것이 정말 이 순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 교를 위하여 죽는 거잖아. 그런 죽는 것인데 사람이 생명이 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누가 뭐 칼 들이대고 여기서 칼을 들이대든지 총을 들이대든지 들어가지고 전부 다 입대중기 내지는 또 이 총에 안 맞을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다 나갈 것. 믿기로 작정한 자는 여기 도로로 모여라. 총으로 발발방 내가 쏘겠다. 이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다면 다 우르르 우죽순같이 다 나갈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이기적 본능은 그거는 대단히 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순교하여라 하고 순교의 바늘에 그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지난번에 그 18절에 자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져 주실 것을 자기는 굳게 믿지 마.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른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 왕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심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저것 또 평가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 평가에 또 아주 대단히 그런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악의 왕으로서 대단히 그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우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왕이 오늘 이 왕한테 그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살려주세요. 내가 교전할 수는 없지만 사책을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적초와 같은 인생이겠죠. 그거 살고 싶어서 비겁하게.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 이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그저 내 이 알량한 몸뚱아리 하나 살기 위해서 물론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귀중하다고 조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사용하고 귀중하게 살고 귀중하게 값어치 있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 살아야 그게 사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귀중하다고 오늘도 막 썩어빠질 양식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먹어 제끼고 그러면서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것을 참지를 못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래놓고도 주님을 믿노라 하고 익하고 있는 그런 그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살기는 살겠지. 살기는 살지만 그 삶은 결국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심령들 중에서도 그래요. 순교의 바늘이 있어. 순교의 바늘 속에서 희한하고도 연락궁한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알을 맺났습니까? 딸 낳는 거는 성경에는 아예 이름도 호적도 없어요. 딸은 그냥 낳았어. 놓기는 낳지만 성경에는 오르지는 못했고 아들만 셋 낳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하고. 자,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을 낳았는데 가인은 무슨 조상이 되었습니까? 불신의 세계를 이루는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불신의 길은 다 누구의 길입니까? 가인의 길이라고 그랬어. 안 믿는 길, 하나님의 정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는 가인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육체의 그 이득만을 위하여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랬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인 바로 밑에 동생은 누굽니까? 그래, 아벨이죠. 아벨은 무슨 조상이 되었습니까? 신앙의 길의 조상이 됐어요. 신앙 세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세계의 조상. 자, 믿음의 세계의 조상이 되는데 이 믿음은 또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죽어야만이 사는 게 신앙이에요. 죽어야만이 산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산단 말이냐. 죽으면 끝나는데 그것으로 말아버리는데 이 죽으면 말아버린다 하는 이것은 가인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유명한 그런 그 타이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세계의 이 언어와 사상과 또 그 모든 그 체질과 아벨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그 체질과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세상에는 한가운데 섞여서 제가 맨날 그러죠. 판타지아를 이루고 살아간다. 판타지아 뭡니까? 불신의 세상에 모든 요소들이 판타지아를 이루듯이 그 요소가 색칠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아벨의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벨의 족속. 그럼 우리는 누구의 족속입니까? 가인의 족속입니까? 아벨의 족속입니까? 아벨의 족속이라. 그럼 아벨같이 했는가?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다같이 죽어야 산다. 이 가인 세계는요 절대 그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조용히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그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지금 나는 죽어야 산다가 내한테 더 가까운 사상으로 내한테 박혀져 있는가? 지금 누구라도 내한테 갖다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내를 헐뜯고 하는 거기에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나는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하고 있는가? 어디에 더 속해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사상이고 죽으려고 하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아예 나는 죽어서 흔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벨의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아벨은 죽어버렸고 그 사람은 죽어서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벨 대신에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 하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셋이 나왔죠. 세 번째 나왔다고 셋입니다. 그런지 그는 아닙니다. 정말 알아볼까봐 겁나네. 세 번째 나왔다고 셋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셋이에요. 그 셋은 뭐냐? 다른 씨를 갖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씨. 자, 다른 씨의 세상. 아벨이 나왔어. 가인은 말합니다. 죽어야 사는 게 어딨어? 그리고 대식하는 게 어딨어? 대식이 어딨어? 내면 되고 말면 마는 거지. 내 아니면 그 누구가 있단 말이냐? 가인은 이렇게 말하는. 가인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벨의 세상은 셋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 대신 나왔어. 대식하는 게 뭡니까? 죽었는 그것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그것이 그 순교의 열매죠. 그러니까 셋은 뭐냐? 순교의 열매죠. 또 순교죠. 또 죽어야 산다에 죽어야 하는 아벨이 했고 산다는 셋이 했다라는 그것을 이루고 나오는 대단한 그 열매죠. 그러한 그것이 셋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는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가인의 그 요소들이고, 죽어야만이 산다라는 것은 이 아벨의 그 요소란 말입니다. 아벨의 요소요. 그것이 곧 그 셋의 그 요소, 아벨과 셋. 그럼 두 사람이 그렇게 했네. 이래 보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표는 몇 사람 대 몇 사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예표가 그렇게 아담이 낳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뭐가 됐습니까? 조상이 됐어요. 조상.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계의 조상이 됐어요. 황인기 집사님, 진짜 심하네. 어젯밤에 뭐 했어? 어젯밤에 뭐 했어요? 약 먹고 잡니까? 오늘 아침에 약 먹었어, 그러면? 그래, 약 안 먹어서 그러는 게야?
내가 말하는 게 어려워? 이해? 어렵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쪼개서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지금 뭐냐? 이 순교적 정신을 가르쳐 드리려고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최고한 조상들은 다 누굽니까? 최고한 조상. 최고한 조상. 너 지금 누구 얘기했노? 지금 하나 최고한 조상. 아벨입니다. 그냥 세 사람이라고 하세요. 세 사람. 가인, 아벨, 셋. 이 세 사람들이 최고한 조상들이잖아요. 가담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낳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아담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이에요. 가인과 아벨과 셋. 그래서 가인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인의 족속들은. 응? 가인의 족속들은 루시리가 다스리고 있죠. 아벨의 족속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가인이 형님으로 나왔잖아. 그렇지. 가인이 형님으로 나왔잖아요. 동생이 그보다 더 높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죠. 가인이 아벨보다는 육체적으로 촌수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 누구의 족속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마귀의 족속이지만 누구의 족속? 마귀의 자식이고 누구의 족속? 가인의 족속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가인의 족속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 살다 보니까 가인의 족속으로 사는 것이 잘못 사는구나. 내가 아벨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러한 이치가 바로 그런 것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한번 그래서 이 모학 선생들을 이렇게 앞서서 예표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신앙의 세계 우리 인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음 때에 가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예표의 사람을 또 보내고 또 예표의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보냈는데도 인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루기 위하여서 왔던 그저 역사의 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간단히 우리는 잘라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가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자 다같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여야 한다. 이거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몸뚱아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가인의 족속일까요? 아벨의 족속일까요? 그거는 몸만 교회 왔다가 주야 예수의 피 하지만 그는 백날 가도 그거는 가인의 족속입니다. 그거는 가인의 족속이고, 이러한 예표의 사람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표의 사람들을 대대마다 시대마다 어떤 각종 시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한 시대를 장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한 시대를 장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했던 이 모든 예표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낱낱이 해서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순교의 참된 뜻, 이런 것들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게 바로 아벨의 족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그저 오늘도 가인하고 똑같이
똑같이 돈이나 불러대는 게고 그저 뭐 돈 아니면 내 새끼 이렇게 하고 앉아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가인의 족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날캐도 뭐 교회에서는 뭐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요, 목사님들도 가인 족속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가인 족속 아닌 사람이 어디 몇 명 있겠습니까? 가인 족속이 수두룩 뻑뻑하게 전부 다 가인 족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 섞여가지고 속임수가 온 세상에 지금 속임수의 영이 혼란의 영이 혼탁한 영이 이게 막 온 세상에 깔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그저 볼 때는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래 뭐 신앙이 막 하늘 찌르는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사람은 편교인이야. 그저 뭐 광주리 장사나 하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저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다시 장사를 가고 이런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삐까작삐까작 해가지고는 막 해가지고 헌금 한 번 하고 뭐 또 헌금도 뭐 하는 돈 많은 돈 하지만 내 잘났다 하고 자기 하나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알아주지 않은 데서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백날 하고 여기서는 아이고 그러면 뭐 가모리 장사 뭐 할머니나 뭐 아저씨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사람은 위대한 사장님이야 뭐 세상에서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봐야 그거는 아벨 족속이 가인 족속한테 허리 구부리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그럼 아벨 족속이 가인 족속한테 허리를 지금은 구부리고 살지만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다같이 자 진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자 그러면 진자는 누구시며 누구며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진자는 지금 현재 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어야 산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지는 것 같은 이런 그것을 하고 섬기는 것 같이 하는 그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자가 결국은 종이 되는 악마의 종이 되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아벨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는 정말 아벨의 족속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우리가 계산하고 묵상하고 항상 이렇게 사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족속은 순교하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순교해야 산다가 그러면 셋은 무엇이냐? 셋은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알려주는 그게 바로 셋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사는 이것이 순교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 이제 서두에 그렇게 순교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어저께 그래서 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 루시엘을 상징하고 가인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 루시엘을 상징하고 가인을 상징해. 자 그러면 사드락과 느부갓네살이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모든 그 밑에 뭐 대신과 각부 장관들과 그 밑에 많은 그 사람들도 다 뭘 상징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을 상징하든지 또는 그 불신자 가인의 그 족속들을 그 후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저것이 있나? 내가 그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저것들을 우리 이 바빌론 도에서 각도 도지사를 내가 삼았거늘 그랬는데 지가 이토록이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아주 대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귀족들이 입는 옷.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위 뭐예요? 속바지, 고위와 또 속옷과 또 겉옷과 그리고 나서 별다른 옷을 입은 채 이래서 이 별다른 옷은 나는 도주사임 하는 그 직분에 그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옛날에 문화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가 엄중하고 문화가 거룩하고 그 문화가 고급적이고 아주 권위적이고 럭셔리한 그런 그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만큼 이 권위적인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거기서 그러니까 말해서 가인의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인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직분도 높이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이 세 친구들의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까? 아벨의 신앙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가인과 아벨과 또 아벨도 뭐고 셋의 신앙을 이 아담의 세 아들의 그런 모든 길을 그 길 도상 위에 이 세 사람들이 그 도상 위에 서서 살았다라는 그 표정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귀족의 엄청난 그 바벨론 도의 그 발전된 문화에 고급적 문화에 이런 모든 것의 문화에 거기에서 대단한 그 귀족의 모습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가인의 세상 속에서도 그 직분이 도지사락하면 한 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해서 한 성을 차지하고 있는 성주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게 성주자리란 말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것을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위치는 어느 위치라고 아담의 세 아들 중 어느 위치에 속해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위치에 가인의 도상 위에 그 위치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멘. 있겠죠? 아멘. 자, 그런데 가인의 도상 위에서 육체가 그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키가 60뼘이나 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 넓이는 6규빗 대단한 이겁니다. 그러한 그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몽땅다 이 음악 소리가 들려오들라 저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주 같은 사람, 도지사 같은 사람, 그 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벨론 도의 한 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 도를 한 사람이 하나씩 차지하고 거기서 마치 그 한 성을 한 도를 자기가 거기서 다스리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우상한테 전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지금 대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트러블 속에서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옷의 권위이겠습니까? 삶의 권위이겠습니까? 그 가인의 권위이겠습니까? 몽땅 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인의 권위도 아니요, 삶의 권위도 아니요, 옷의 권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권위입니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 속에는 나는 아벨의 순교의 이 권위임, 이걸 드러내는 거 알겠습니까? 나는 아벨의, 그래서 이 도지사가 지금 그 별다른 옷을 입은 채,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을 당했어. 포석으로 꽝꽝 묶었어. 묶어가지고는 병사들이
응? 병사들 몇십 붙어가지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던지는데 얼마나 이 불이 심하게 불 뭐고 이거 응? 불꽃 아니거든. 불꽃은 불에 이게 뭐냐 타는 속도 뜨거운 도수 열기의 도수 우리는 막 무식해서 내 맘대로 말해. 항상 내 맘대로 말해. 모든 것은 내 맘대로. 열기의 도수 걔도 다 알아들어. 알아만 들으면 되잖아. 자, 불의 열기의 도수가 평일보다 얼마나? 7배나 더 뜨겁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붙들었는 사람이 그 가서 불 속에다 집어였는데 얼마나 이 불길이 센지 도리어 자 22절 끝머리에 불꽃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들린 사람은 안 태워 죽는데 붙든 사람을 태워서 죽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편과 한 조직들을 몽땅 다 똑같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도수가 뜨거운지 불의 열기가 뜨거운지 붙들는 사람을 태워 죽였어. 그 붙들는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23절에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되는 채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풀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샘물을 녹이는 샘물, 요즘 말로 하면 주물 공장에 그 불이에요. 샘물 녹이는 불이야. 샘물 녹이는 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었으니까 사람 그 자리에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죠. 그래 이렇게 그 주물 공장이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위험이 도살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만큼 이 풀무불 만들어 놓고 사형터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게 이거는 심판도 없고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심판이고 무슨 이런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런 것도 없게 무조건 갖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24절 보니까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어. 왜 놀랐느냐? 놀라가지고 급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던 같이 이제 대화해주는 모사가 있거든요. 왕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이 아는 자,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모사. 이 모사가 그 옆에 이렇게 우글우글 있었는데 그 모사들한테 물어가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모사들이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네 사람 다 결박이 안 돼서 세 사람을 결박하여 집어였는데 결박이 안 됐어. 결박되는 것은 줄은 풀어지고 이 세 사람한테 있는 그것은 하나도 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더 거기서 늘어났네. 죽어서 없어지기는 커녕 없어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은 마이너스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네 사람이 됐으면 이거는 지금 죽지도 않았고 플러스가 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도리어 한 사람이 늘어났어. 그 속에서 무슨 자식을 낳았나? 자식 낳았습니까? 불구지 속에서 자식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더 늘은 거예요. 족속이 하나 더 늘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알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상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할 일 없죠. 그 이제 왕이 보는 거죠. 넷째의 모양은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와 같도다 이 말이죠. 신은 저것들이 볼 수 없다고 저것들도 알아요. 그래 저것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 때 느부갓네살의 속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내가 이제 이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몇 도? 127도를 다스리는 나는 제왕이다. 누가 나를 따를 자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자기가 최고의 높이 올라가니까 최고의 왕으로서는 많은 왕들 중에 왕이 됐으니까 최고의 높은 것 같이 인간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인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간 세상을 보면서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 자기한테서 한계가 느껴지는 것을 봤죠. 내가 왜 이 인간들하고 같은 위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저 인간들이 지금 다 저 왕들이 와서 내한테 굴복하고 모든 방백과 신하들과 대신들이 내한테 와서 굴복하는데 내가 왜 똑같이 사람 위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이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의 우울감이 하늘을 찔렀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니까 그 다음에는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고 싶습니까?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된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그 가장 우월된 그 마음이 올라왔어. 그래서 자기 눈에 제일 알맞게 보이는 60규빗 그리고 6규빗 왜 또 하필이면 6일까요? 이래서 느부갓네살 속에는 누구의 영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루시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마귀 루시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루시엘이가 네가 가장 높은데 네가 그렇게 가지고 그런데 네가 이렇게 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너는 뭐 겸손히 밥 먹여주느냐? 네가 이 모든 왕들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60규빗 되는 그 키와 6규빗 되는 그 평면도를 만들어서 멋진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여라. 그 속에 내 영이 들어가서 내 악령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한편이 돼주고 신이 작동하는 너의 정치 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엄청난 교만과 이 교란의 술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 충만한 자기 우월감과 자기의 인성은 둘째치고 신성감에 사로잡히는 한껏 올라가다 보면 자기의 신성이 이렇게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그 감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 속에는 항상 누구든지 높이 올라간 자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안 올라가는 것이 확실해서 이 말이 필요가 별로 없는 말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만이 아는 영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후회가 그런 것에 안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의 후회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후회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무대에 인생에 어디에 어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러한 그 뜻이 여러분들 속에 흐르면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은 그 옛날 니무롯한테 들어가서 온 신할 땅을 그렇게 크게 장악을 했었듯이 오늘 이 바벨론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악령이 돌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바벨탑 이어서 큰 이 신상 60규빗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신상을 만들어 낸 거예요. 거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제부터 이 신을 너희들은 이 신을 잘 섬겨라 하는 거야. 그럼 저 신은 누가 만들었지? 저 신은 누구의 신이야?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야. 엄청난 신이지. 온 세상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신이야.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같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이 신상은 곧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바로 그 신상이 60규빗 되는 키가 60규빗 되는 그 신상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꼭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자동 케이스로 뭐가 돼가 올라갑니까? 신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돼서 올라가는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그러한 바벨론 도의 나라의 신에 대한 신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세계를 느부갓네살이 만들어서 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그 신을 또 여기는 항상 다같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봐요. 지금 여러분들도 외모를 많이 봐. 외모를 많이 봐.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가지고 알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죠. 우리 다 외모를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모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 큰 신을 보러 60규빗 되는 신을 보러 올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각종 오만 때만 최고의 뭐까지 가지고 오느냐? 결국에는 목숨까지 가지고 와요. 오만 좋은 거 금이야 은이야 보석이야 나발이야 다 오다가 끝내는 뭐까지 오느냐? 저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위하여 거기서 순교자도 또 나와요. 거기 그 금신상을 위하여 자기 온몸을 불태울 충성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충성자들 바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속에 들어온 마귀와 느부갓네살 왕의 이 합작품이 바로 이 큰 60규빗 되는 신상인 거예요. 그런 신상이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신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바벨론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바벨론 신화는 오늘 이 60규빗 되는 이거는 여기에 들지는 않겠지만 바벨론 신화가 있는데 바벨론의 신화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신화적으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읽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화적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신화는 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적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겠죠. 전설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은 전설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생명같이 지금 살아있는 생명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그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학을 자기들 나름대로 말이라 우리가 말하는 저런 알량한 무슨 신학 합동신학 통합신학 이런 알량한 이런 거 말고 이 바벨론의 신화는 그 당시에 대단한 학식과 또는 교양과 그리고 신적인 능력과 더군다나 제일 큰 것은 신의 능력. 악신들도요 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러니까 애굽의 대신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또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들끼리 꾸물딱꾸물딱 막 그러다가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애굽 신들 애굽 대신들의 지팡이 뱀을 잡아 먹어버렸죠.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다 안 믿는 불신의 세계에서도 신의 존재, 악신이다, 성신이다, 이거는 개념 없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 초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거를 얼마만큼 좀 더 많이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신이 높은 신이라고 이 가인의 후예들은 다 그렇게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은 신을 능력 많은 사람을 신격화해 나가게 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도 인도에 인도에 도성들 도 닦는 그 성녀들, 그 도 닦는 성녀들이 막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뭔가를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 초능력을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신이 되는 걸로, 그 사람을 신이 되는 걸로 해줘요.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신 됐으니까 옷 입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 도승 그때부터 옷을 다 벗어. 그리고 완전히 알몸으로 살아요. 뭐 인도는 그렇게 안 추운 나라니까 알몸으로 살아도 돼. 아무튼 알몸으로 살아. 그래 알몸으로 다니는, 그 알몸으로 자신있게 다니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도승인 거예요. 도승이고 신이 올랐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 그 사람한테 몸만 살짝 갖다 대도 내 몸에 병이 낫는다. 이런 그것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이 또 빨가벗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발발을 나와가지고 그러면 신님이시여 하면서 그 앞에 막 절을 하면서 어떤 집에 막 중요한 환자가 있는 그런 그 집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가는 그 환자가 있는 그 집 아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한 그 세숫대를 떠왔어. 떠와가지고 그 도성 앞에 갖다 대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도성님 손 씻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이 거기서 손을 빨가벗고 온 거리를 거기 인도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흙바닥 그냥 흙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냥 강아지같이 걷다니는 그런 성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니까 손에서 우정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우정물이 많이 나올수록 영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효염이 있다. 이래가 막 이제 이 사람이 막 손을 씻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걸 갖다가 막 자기 아버지한테 막 갖다 먹이는 거예요. 새우대야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한 대를 꿀뚝꿀뚝 다 다루간 영감이. 그러한 사진을 찍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망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마실 사람 손. 지금은 손 안 들겠지만 분명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신앙, 지금 들었는 이 말이 없을 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나발같이 떠들고 못해도 그러면서 여전히 가인 같은 세상 속에서 가인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분명히 갖다가 퍼마시고 내 이 몸 좀 다스리라. 하면 나도 건강하게 살아보리라.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도 한번 나서버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씻었는 물을 먹었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면, 병난 사람은 건강해서 좋지만 그 손 씻었는 그 빨가벗은 도승 그 사람은요 더 하늘을 찌르는 신이 되는 거예요. 더 하늘 찌르고 찌르는 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최고의 맛있는 거 다 갖다 먹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도성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병자를 치료를 했는 것에 대해서 긍지감은 가지겠지만 맛있는 거 먹는 것밖에 더 있나?
무엇을 이 사항이나 그 이후에나 뭐가 더 거기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가인의 속에서 가리키는 그 신학이 있단 말입니다. 가인 속에서 가리키는 신학이 있어요. 가인 속에서 가리키는 신학이라 한다고 저 불신의 세계만 보지 마세요. 불신이라는 것은 이 안에도 불신의 요소들이 바글바글하게 불신, 믿음 없음, 나 믿음 없음 이것이 바글바글하게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글로 호로록 해가지고 하악 하고 웃으면서 그렇지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혼돈하고 공허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건 나 믿음에 아직까지 도상에 오르지 못하였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 믿음 있음의 행동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런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자가 있는 환경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나 믿음 있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것들이 아는 신학 속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천사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천사가 맞습니다. 저것들이 아는 천사에다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견해와 그 사람들의 평론에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평가죠. 근데 넷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예요. 구원의 천사. 그 구원의 천사가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이 그 천사의 이름이 뭐냐고는 묻지 마세요. 나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몽땅 다 천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요 수도원에 몇 명 안 되는 이것도 이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천사, 구원하러 다니는 천사, 그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근데 하나님의 신의 아들 맞기는 맞죠. 그리고 요 사람들도 그 집안 반은 맞자. 신은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그러나 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때는 대단한 신앙의 그 세계인데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루시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자 26절에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에 가서 불러가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음이 있는 대로 풀어졌는 거예요. 왜? 자기가 졌거든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승복할 거는 승복해. 신령 싸움에서 내가 너에게 졌다. 자,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자, 느부갓네살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저니까 금리에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금방에 가면 지도 아까 전에 그 사람들 같이 죽을 거니까 22절에 나오는 죽였고 22절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 이 사람 죽었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자, 이 순교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걸 간절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순교의 능력은 나는 살고 나를 죽이는 그 악한 것을 죽인다. 이게 바로 순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붙들었는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그거는 가인의 후예였고 불신의 종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졌어요.
져서 극렬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신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으로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이제 여기서 이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세 역사 맞죠? 그래서 이리로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게 바로 뭐냐? 세세 역사다. 아까 전에 풀무 어디냐? 22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은 아벨의 능력이고 아벨의 능력은 자기가 죽는 것 같이 보이고 죽는 것 같이 하지만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아벨의 능력이에요. 아벨의 능력. 오케이.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서 26절에서 이리로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요거는 세세의 능력이죠. 세세의 능력이면서 이 악마의 세계가 굴복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역력하게 이런 예표의 사람들로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표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서가지고 아벨의 죽음에 대한 그 예표도 해주고 순교의 예표죠. 그리고 또 세세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도 하게 해주고 이 두 가지의 그 예표의 사명을 예표적 사명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늘의 이러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악마와 아벨이 아니고 가인의 후예들도 많이 있어요. 누구냐? 루시엘라 더불어서 불신의 요소들이 항상 불신의 요소들은 뭘 바라봅니까? 희한한 기적을 바라보는 거야. 희한한 기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건 왜냐하면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의 요소들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은 다 이 불신의 세력들의 요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소의 그 예표라고 보면 돼요. 그 불신의 요소의 예표, 불신의 요소의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번져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랬죠. 그리고 머리털도 불속 근방에 가면은 머리털이 대반에 거슬리잖아요. 거슬리고 그러면 뭐 제일 타기 쉬운 게 머리카락이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확 타버리고 머리가 막 반들반들하게 하얗게 올라오면서 그 온몸 뼈다구하고 다 불에 타야만이 마땅한데 이거는 뭐 아예 불이 그 근방에 거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발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발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휘발됐어.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고의는 색깔이 무슨 색이면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 고의 속 바지가 그 바지 밑에 있는 바지가 그거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 갔다 오면은 불타는 냄새 나죠. 불가에 갔다 오기만 해도 불가에 갔다 온 냄새가 나. 숯불 고기 굽어 먹고 오니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숯불 냄새와 아울러 거기서 탔는 고기 냄새가 몸에서 나죠. 우리들도 평소에도 이런 것들도 몸에 배이면서 돌아다니
숯불집에 갔다 왔지. 혼자만 많이 먹고 왔지. 비비네. 이러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얕은 곳에 갔다 와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곳에 갔다 와도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했던 그러한 곳에 그 불구디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은 어떤 것은 또 자세히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도 않아. 왜 또 말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서 너가 직접 파헤쳐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방 권세와 생명의 권세의 이 큰 대적적인 이러한 그러한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 어떻게 하여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을 여기서 은근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확인됐어. 확인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신의 정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이 메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의 하나님을 오늘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기 60규빗 때는 이 신은 어디로 가는지 간 곳이 없어. 여기서 60규빗 때는 그 신은 간 곳이 없고 누구를 찬송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언제 보여주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나는 잘 믿어하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그런 나는 잘 믿어하고 눈가리가 어두우면 그러면 나는 영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귀하고 깨춤추며 놀아나고 있는 그러한 그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 제끼고 행동도 아무거나 행동해 제끼고 말도 아무거나 이 말이 저 말이 해 제끼고 사고는 이 사고 저 사고 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예수의 피 캤으니까 예수의 피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갔다리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보이는 것은 돈밖에 안 보여. 돈과 건강과 또 내 자존심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그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영의 눈이 열리려고 하면은 뭐가 깜키한 영의 눈이 열립니까? 육신의 눈이 깜키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서 맨날 이거 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남을 평가하고 돈은 이렇고 저렇고 돈 액수 평가하고 돈 액수 그리워하고 또 무엇이 어쩌고 몸뚱아리 여기가 조금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저기가 조금 아파서 또 병원으로 달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육신의 눈가리는 안 감깁니다. 다같이 육신의 눈을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육신의 눈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육신의 눈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분별을 못한단 말이야. 답을 원합니다. 나는 문제를 말했고 육신의 눈가리 내가 답도 안 말해버리기 때문에 때려치자. 자, 육신의 눈을 보고는 눈가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신령한 눈을 보고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눈이라고 해야 돼. 눈이라고 해야 눈님. 신령한 눈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령한 눈님을 뜨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가리를 까봐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떨 때 보여지느냐?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것 같이 이래가지고 60규빗 되는 거 이런 거 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걸 갖다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뜨려고 하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해야 된다. 육신의 눈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그 눈가리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맘대로 입으로 조잘거리고 네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나 네 눈가리가 떠지겠느냐? 안 떠져요. 그래서 육신의 눈 남의 험담을 하는 거거나
돈을 많이 몰락한다거나 몸뚱아리를 위하여 그 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하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것을 하면 절대로 그것은 영의 눈은 안 떠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그 터무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방백이 될 수밖에 없고 수령이 될 수밖에 없고 도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왕 느부갓네살한테 붙어있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그것을 보내는 천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건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봤죠? 그러면 신들의 아들 천사를 느부갓네살은 그러면 천사를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천사를 봤어. 그런데 우리는 천사라도 볼 수 있습니까?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또 하나 뭐고 미카엘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루시엘이라는 그 악마를 볼 수 있습니까? 변질된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루시엘의 그 부하 그 이름 뭐고 그거? 벨리알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천사들을 그 아블로를 볼 수 있습니까? 지옥의 사자, 저승사자 아블로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맨날 돈도 하고 5만원짜리인지 뭐 100만원짜리인지 이런 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겠네. 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맨날 통장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의 건강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그 눈가리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못해 사실은. 그 왕은 하나님의 천사를 못 봤어. 천사 하나 보고도 느부갓네살은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절하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이리로 오라 하면서 막 불러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말하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말하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결국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꼬꾸라지고 엎드려지고 지 신상은 지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신상은 간 곳이 없고 불구디 속에 죽으로 들어갔다 나왔는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하는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는 거 알겠습니까? 신앙인의 믿음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같이 죽어야 사느니라. 이거를 이룬 거 알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평가에 드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세요. 그러한 그 묵상을 해 나갈 때 육의 눈은 어두워지게 되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 집은 어떤 집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알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뭐 여러분들은 뭐 사는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집중하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병도 나사지게 되고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절대 안 건드리십니다. 나에게 수치를 안 주십니다.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서 수치를 당할까? 내가 이리 해가지고 죽을까? 아무것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불이 너희를 침몰해 온다 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너희를 침몰해 온다 할지라도 물이 너희를 휩쓸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그 사자가 뭡니까? 그 넷째 그 아들인 거예요. 넷째 아들.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도 아는 거야.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누구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엄중하고 큰 외모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거 하나님 아신다 이거야. 하나님.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몸은 누굽니까? 이 세 친구의 몸이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명이죠. 느부갓네살의 명을 거역하고, 이제 벌써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죠.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상이야. 성도들의 사상이야. 이 성도들의 사상을 느부갓네살이 지가 지 입으로 읊조리며 인정을 했어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8절에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적입니다. 이 가장 승리의 빵빠랑빵이 뭡니까? 빵빠랑빵이 바로 이 28절이 빵빠랑빵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악평하는 그것이 드러나서 드러날 때는 그 몸을 쪼개는 거예요. 몸을 쪼갠다 하는 것은 그대로 막 엄청난 그 도깨비의 칼이 있어요. 그 덩어리 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칼이 있어요. 아주 부처살같이 생긴 칼. 그렇게 생긴 칼 가지고는 막 뒤갖다 쪼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름터를 삼아.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불태우고 그름터로 삼아.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집.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왕이 그렇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삼을지니, 그름터를 삼을지니, 그 이유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이 나라에 나라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그냥 누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들자를 붙여. 들자를 붙이는 그 문화가 그 나라의 신문화예요. 그 나라의 신문화. 그래서 니무롯을 섬기고, 니무롯 뒤에도 이 성경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수많은 신들이 나와가지고 저것들이 만들어 놓고 저것들이 섬기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오늘 신할 땅에서는 바벨 탑을 만들었다가 오늘 이제 여기서는 무슨 변방? 두라변방 땅에다가 오늘 이 큰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것들은 항상 많은 신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모만 보는 사상의 요소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가 외모를 보고 육신의 눈가리로 보는 그것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종목을 치나 풍요를 주는 신, 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신, 또는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금술의 신, 금술 좋게 만드는 신, 또는 여러 가지 이름 그런 이름들이 나중에 나오다가 못해서 저 그리스 나라에는 메아리신까지 만들었잖아. 메아리신 하다못해 요강신까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구석구석에 많은 신이 있어야 그게 바로 그게 좋은 거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외모를 보는 것의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사기를 보니까
땅바닥을 밟아보니까 땅바닥에 이 흙들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저 흙들이, 바깥에 흙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가인의 후손이든 아벨의 후손이든 다 영이야. 영들이니까 이 영이 영을 느낀다고. 자, 흙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바닥에다가 무엇을 풀어 넣어 주셨습니까? 훅 하고 생기를 풀어 넣어 주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훅 불어주는 것을 가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땅의 전기가 됐다 그랬죠. 땅의 전기 또는 이 공기의 전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후후 불어넣는 것은 다 전기가 됐어요. 전기가 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또 똑같이 훅 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희한하게도 인간의 전기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이 영은 뭐냐? 지정의를 보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짐승한테는 없어요. 사람한테만 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짐승한테도 비스무리한 거 있긴 하지만 그거는 생명력에서 발시된 그것이지 지정의는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신들의 보이지 않는 이 생명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육이 있는 영체지요. 느부갓네살도. 그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모든 그 당시에 바빌론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신론을 자기들이 이제 논론할 때 그때 땅바닥을 밟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영체니까 이거는 영체다. 그러니까 이 영체가 겁을 내는 거야. 육의 눈가리만 보이고 영의 눈가리가 안 보이니까 생명력이 땅에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눈 똑바로 닫으세요. 다들 왜 그랬어요? 아직까지 지금 눈 감을 시간은 아닌데 저녁에 요 시간쯤 되면 내가 이해를 해. 저녁 먹고 온종일 피곤하다가 저녁 먹고. 지금 여기서 눈 감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다들 나를 향하여 주모 원장님 부르세요. 원장님. I love you. 원장님. Thank you very much. 시켜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절 받아야 내가 되겠나? 난 이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엎드려 절 받는 건데 우르러 나와서 좀 잘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느부갓네살만큼 섬겨주지는 않았더라도 좀이라도 뭐야 도대체 눈치리 같고. 자, 다같이 원장님 You are good. 속으로 뼈하네. 내 다 들리거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이하 모든 사람들이 육이 있는 영체이면서 눈가리가 감튀었습니까? 떴습니까? 떠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 있는 영체니까 감춰진 상태에서 땅을 밟으니까 신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신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 땅의 전기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니까 오바 해가지고 이 땅은 신이로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공기신 다 그렇게 신이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러는 그 나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 느부갓네살이 이 신론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있는 그 정립대가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왕이다 이거예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큰 소리로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그림토를 삼을지니 그 이유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직접 내가 경험하였느니라. 나는 엉뚱한 짓을 했고 저들은 감 있는 짓을 했고 나는 외모만 보았고 저 세 친구는 신령한 세계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도에서 더욱 높이 올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오늘 이 다같이 죽어야 사느니라 이것에 대한 그것을 다 이루는 그런 순교의 세계가 진정한 신앙의 세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 오늘은 온종일 다 순교하세요. 순교 모가지 잘라서 빨간 피 줄줄 내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신의 가인의 요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실한 요소가 믿음의 요소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요소가 정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요소가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다 그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4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